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연결되는 시리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도 하나 걸쳐서 또 연결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를 더 기도했기 때문에 부활 후 40일, 기도하는 열을 합해서 오순절, 50 days,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지난주 계속 보신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서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의 현상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 자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주신 목적과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16개국이나 되는 다양한 언어로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을 했을 것이고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른 랭귀지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언어가 다른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난주일에 그 말씀을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복음 선포를 듣고 회개도 했고 예수도 믿고 성령님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하기 원하는 중요한 주제는 그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진짜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시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먼저 2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을 두 줄의 말씀을 보시면요, 없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 두 줄을 잘 보세요. 없지만 제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하나는 기쁨이에요. 제 말이 맞는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쁘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받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도 또 만나도 자꾸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 두 줄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쁘니까 좋으니까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쉬울 때는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잘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기도에 불이 붙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젠가 하면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있는 단어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기쁨을 맛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난 성도들의 특징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의 비밀을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하니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전에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고요. 또 집집마다 흩어져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눠 먹기도 하고 아예 기쁨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았다면 한 번, 두 번 하고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할수록, 보일수록, 예배할수록, 교제할수록, 떡을 나눌수록 기쁘니까 그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맨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예배를 마치면 절대 그냥 집에 가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집에 갑니다. 1부 예배가 끝나도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요. 2부 예배가 끝나도 다 친교실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부 예배 끝나고 숫자가 많지 않으시지만 2분씩 3분씩 오순도순 모이셔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요, 좀 복잡하고 왁자지껄합니다. 식사하실 자리가 부족하고 모자랄 지경인데요,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시는 친교 자리가 참 보기가 좋아요. 제가 매주 내려가서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 식사는 잘 하시나, 불편함이 없으시나 둘러볼 때는요, 어떤 셀에서는 이렇게 엑스트라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샐러드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지나가는데 제 입에도 막 집어넣어 주시고 막 그러시면서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 나누시는 모습이 어쩌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주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교와 교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스스로 솟아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새가족 환영회가 또 있었습니다. 이따 설교 후에 광고 시간에 보실 텐데요. 새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정성껏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참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시간이 촉박한데도 정말 정성껏 따뜻한 다과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새가족 환영하시면서 서로 소개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마음이 편안하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셨다는 고백을 서로 하시니까요, 제가 참 새가족 환영회를 참여하고 또 새가족들을 바라보는 동안에 기쁨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고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끝나고 그냥 집에 안 가시더라고요. 빵집에 가시더라고요. 새가족들끼리 또 친해지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서로 교제를 나누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체험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까 찬양을 그냥 열심히 한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일입니까? 어렸을 때는 생일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생일날이 벼슬인 줄 알고 엄마 아빠한테 선물 달라, 용돈 달라, 생일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1년 365일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기쁨의 날은 크리스마스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제 생일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온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니까 그 결과로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니까 아프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만일에 크리스찬들이 기쁨을 모르고 예수님이 기쁨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예수님이 중심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주 안에서 맛보고 그 기쁨을 드러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곳도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자리에 갔더니 예수님 동네 친구인지 친척인지 아는 사람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봉사도 하고 있고 주방에서 함께 일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며칠씩 잔치를 벌이는데 중간도 못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정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뭐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해.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그것도 좋은 포도주를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주신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여서 좋은 포도주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포도주 때문에요? 아니라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흥하게도 하시고 성장하게도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는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D.L. 무디 목사님 1800년대 후반부에 많은 부흥 집회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D.L. 무디 목사님이 함께 동역하신 분이 계신데요. 아이라 쉔키라고 하는 바리톤 싱어가 있어요. 이 바리톤 가수가 찬양을 잘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1875년도부터 무디 목사님은 쉔키 그 사역자와 함께 뉴욕, 시카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몇 달씩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 내용과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1시간씩 회개했다고요.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회개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1시간 동안 회개하고 또 1시간 동안 쉔키를 중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부흥 집회에 적게는 5,000명, 많게는 15,000명씩 모였고요. 그 다음에 1876년도 시카고에서 3개월 동안 부흥 집회를 계속하셨는데 그 부흥 집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6,000명 이상이 3개월 동안에 예수를 영접했다. 구원을 받았다.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회개와 말씀과 찬양이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 책,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찬송가 가운데서 이 쉔키가 작곡한 찬송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만드셨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곡들을 쉔키라는 분이 작곡했고
같이 불렀고 은혜를 받았고 마음문이 열렸고 모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1870년대 후반에 지나간 역사로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선교사들이 왕창 일어나서 조선 땅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배출하던 미국 교회가 은혜를 받고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요,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다윗 정말 맞습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까? 부족한 거 많지요.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찬양이 번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찬송 부르면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에이, 다윗 혼자 노래 불러, 우리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함께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600명의 도망자, 피난처 혹은 반역자라고 찍힌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여전히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모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합창으로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호위하여 주신다라고 함께 찬양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감사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가득하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부흥도 주시고 성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5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큰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찬양과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범사에 감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21절에 나오는데요, 피차 복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복종하는 시대입니까? 불복종하는 시대입니까? 잘 아시는군요. 예. 우리 시대는요, 불복종이 대세고요, 불복종이 미덕입니다.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라떼 소리를 듣고요, 라떼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면은 심지어 어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잘못 훈계했다가는요, 어른들이 혼나는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하시잖아요. 복종 안 하는 시대예요. 불복종의 시대예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훈계하냐 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만연한 시대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먼저 믿은 분들이 나중 믿는 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환영하고 서로 겸손히 여기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범사에 감사나 피차 복종은 살짝 지나갔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9절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 가운데는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고 그것을 함께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가득한 성도들과 교회를 보니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더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의 사역에서도 쉔키의 찬양이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찬양의 기쁨과 풍성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함께 경험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그 결과로서 부흥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너무 억지로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시면요, 조급한 마음이 들고 별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제가 제 신앙생활과 목회사역 가운데 부흥을 맛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흥을 경험할 때를 돌아보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부흥을 위해서 다음 주에 한 명씩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뭐 150명이 300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씩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300명, 600명이 되고 부흥 안 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집안 식구들이 제일 먼저 그러실 거예요. 왜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아? 교회 갔다 오니까? 빵집 갔다 와서 좋아? 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좋아. 예수님 때문에 기뻐. 우리 교회 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 까뜩인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 같아. 그 기쁨이 진실한 기쁨이 되면요, 그래? 나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요, 능력인데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렵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사람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고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의 이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행하고 그 제자들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병고침이나 귀신이 쫓겨나는 기사와 표적도 있지만 저는 44절, 45절도 기사와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고 했는데요,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고 비범한 일이고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결국은 기사와 이적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내 것을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와 그 전주에 2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튀르키예 선교 헌금으로 한 3,400~500불 헌금해 주신 것은 아주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뭐 열심히 한다면
더 드릴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받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한인 이민교회 성도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선교 헌금을 보내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것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우리 팔지는 않으셨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헌금하셨죠.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저 지구 반대편에 지진으로 고통받는 분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린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과 이사요, 이런 것들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지진당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말로만 도와주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선교 헌금 같이 동참하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쓰임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뚜렷한 성령의 역사는 의로움이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지, 그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닐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년들 가운데 부흥을 보기 위해서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 가시는 분들 계세요. 가서 보셔야 될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나 함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시와 찬미와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함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